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함께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에서 구원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 다음으로 주신 중요한 축복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시는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 기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릴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볼 때 응답을 진짜 받는 자가 있고 응답을 계속 못 받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응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 주신 건데, 당연히 당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신 건데, 하나님 자녀라면 이것이 있는데, 그런데 응답 받는 자 있고 또 못 받는 자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계속 속아요. 계속 속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불신앙이고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과 그 상태 속에서도 그 속에 중요한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이오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를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어떡합니까? 응답을 받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 가이오가 온 교회의 식주인으로 그리고 모든 전도자를 돕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쓰임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쓰임받거든요. 그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많은 다른 성도는 사탄에게 속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현장도 세계복음화 축복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안타깝지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편지 적은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 겁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뭘 원합니까? 막 호되게 혼내는 겁니까? 어떤 부분은 지적도 하고 어떤 부분은 깨닫기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게끔, 그리고 정말 그들로 하여금 바로 돌이키도록, 그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제일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이 마지막 장까지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게끔, 그게 바로 메시지 중요한 내용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맺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제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의 영육의 상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축복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기 바라면서 첫 번째, 사탄의 역사에 속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십시다. 사탄의 역사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요, 나쁘다, 잘못됐다, 저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 사탄의 영적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영적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에 역사하면서 현장을 딱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발달된 항구였습니다. 아주 지역이요, 요충지예요. 딱 보면, 지도상에 보면. 그 발달한 항구에 경제적으로 번영이 막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항구에 거기 보면 또 이렇게 음란도 많고 퇴폐 문화도 많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달하고 물질이 번영하고 무역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막 그런 여러 가지의 흑암 문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가지고 사탄은 파고들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딱 죄와 사탄에게 잡혀서 창세기 근본 문제에 잡힌 순간부터 인간을 정말 속이고 파고드는 통로가 창세기 3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세상 성공, 물질. 사탄은 이 고린도의 이 번영을 가지고 그리고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파고들면서 결국 영적으로는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코로나 걸리고 나서 낯선 이후에 후유증이 있다죠. 그 후유증 중에 걸린 사람들의 정언에 의하면 브레인 포그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낫긴 낫었는데 몸도 정상도 약간 후유증도 있지만요, 머리에 안개 끼듯이, 그렇다고 브레인 포그라고 그런 증세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중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영적인 브레인 포그와 같이요,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딱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혼미하게 만들어서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불신자는요 복음 받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여러 상황을 통하여 또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여 복음 못 받게 역사해요. 그럼요, 교회와 성도에게 역사 안 할까요? 교회와 성도에게도 역사합니다. 어두워지게끔 말씀 못 듣고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영적인 눈이 없어서 속고 혼미해진 상태입니다. 복음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에 완전 잡혀버려요. 그래서 자기 주장과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자랑과 그리고 알아줌 이런 것에 관심 가지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열하고 파벌이 생기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한쪽이 시험 들고 이러면서요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현장 살려야 될 교회 아닙니까? 오히려 고린도 현장에 영향을 받았고 영적으로 정복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현장의 문화들이 막 고린도 교회로 파고드는데 이게 막 교회 속에 있잖아요. 그런 현장 살리는 정복하는 영향력과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려 편지를 썼습니다. 인간적으로 딱 보면 섭섭하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울을 대항하는 그들이 고약하지요. 그런데요 거기에 맞서서 바울은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나쁘다가 아니고 속고 있습니다. 그냥 나쁘다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 사실에 무지해 있습니다. 지난번 고린도 후서 2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이 이기는 비밀 가진 성도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1대지에 뭐냐면 이기는 비밀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1대지 사탄에게 속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그때 했어요. 그때 성경 구절 10절부터 11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요 물론 내가 맞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 가지고요 저 사람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미워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을 때 문제는 뭐냐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버려요. 그러면서
사탄이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그 계책, 이거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품는다 그랬잖아요.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육신적인 주변의 것을 육신적으로만 보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속고 내가 혼미해지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육신적으로만 보면서 내가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내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응답을 놓쳐버려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도록 계속 이 말씀을 주면서 알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이제 곧 간다 너희들, 내가, 그리고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계속 말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호히 경고하지요. 단호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하는 것이 진짜 가서 벌 주려고 보다는 이 편지로 마지막까지라도 돌이키려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마지막까지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깨닫게 하고 살리고자. 그래서 불신앙하는 자, 갈등하는 자, 지금 팝을 시험 들게 하는 자, 막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자기 주장 내어 써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돌이켜라는 거예요. 지난번 편지 보냈잖아요. 그거 듣고 또 아직도 못 깨닫느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 여기도 남은 자가 나오네.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 상태로 남아있는 자. 복음 속에 남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안 바뀌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남은 사람. 그 사람 마지막까지 경고하면서 돌이키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도 이 말씀이 임하여 그리스도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절대로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속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 이때부터 바울이 주시는 바울의 결론 메시지가 뭐냐? 회복하라입니다. 회복하라. 바울은 마지막까지 회복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면서 세 가지를 지금 여기서 말합니다. 회복할 것을. 제일 먼저는 뭘 회복하라고 말하느냐? 먼저는요, 네가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근본 믿음 상태, 그거 회복하라.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가 믿음 상태에 있는 건 맞느냐?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상태에 있는 게 맞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모르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네가 있느냐? 이것을 네가 보고 확정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뭐 했습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포된 메시지, 저들이 받은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어느 순간 속고 놓쳐버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진짜 이 복음의 믿음 상태,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확정해야 되죠. 여러분 복음 받은 자 맞습니까? 이 말입니다. 너는 복음 받은 자 맞냐? 우리가 좀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느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옥 같은
멸망하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셨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이 내게 왔고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 네게 있냐? 이걸 네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누가 뭐라면 흔들려버리고 어떤 일 생기면 낙심해버리고 그리고 사람 말에 그냥 넘어지는 그런 수준 되어서는 되겠느냐는 거죠. 불신앙이 많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많지만은 그런 것에 넘어뜨리는 그런 복음, 그런 믿음 수준이면 되겠느냐는 거죠. 확증해라, 확증.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서라.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우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석같이 이 복음 안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네 안에 계시는데 그거 몰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데 그거 몰라? 진짜 그거 모르면 너 이 복음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 속에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신분이 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진짜 근본된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을 가지고 회복하느냐? 두 번째는요, 교회와 성도는 이 복음의 근본 믿음 속에서 영적 상태가 온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세워져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말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짜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쓰면서 또 지금 이것을 위해 구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까지 내가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품고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정말 온전하게 돼야 된다. 너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비밀을 누리는 영적 상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전해져라.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삶이 완벽해지는, 그래서 진짜 죄 안 짓고 너무 정말 똑바로 살아가는, 그래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실수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온전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성도는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돼요. 비록 실수 많고 그렇더라도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우리가 따라갈 때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자신의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따라가라는 거지요. 왜 사람 말 듣고 이쪽 따라가고 왜 저쪽 말 듣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냐? 하나님 말씀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쫓아. 그것을, 말씀을 쭉 붙들고 따라가는 그것들을 보고 주님은 정말 온전하다고 표현합니다. 저 옛날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갈렙이 어떡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갈렙. 그런데 여호와를 어떻게 온전히 쫓았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갈렙은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유가 뭐죠? 말씀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의 고백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주신 그 이후 45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말씀의 약속을 잡고 쭉 인도받고 있는 갈렙, 그 갈렙을 이끌어서 온전히 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그 갈렙, 그날의 헤브론을 그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말씀 잡은 대로 성취되게 하셔서 갈렙의 기업이 되게 만드셨죠. 그것도 제일 어려운 현장, 노바디 현장, 거기에 갈렙이 응답받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비밀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을 잡고 따라가십시오. 지금은 모든 상황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게 복음 주셨습니다. 복음 주신 하나님 자녀를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복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고린도 교회는요, 막 분쟁이 있었잖아요. 싸웠잖아요. 갈등했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 개인 다 넘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제일 먼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라. 먼저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위드가 돼야 됩니다. 위드가 돼야 돼요.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온전하게 된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믿음을 확증해라. 복음 안에 서라. 그리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따라가라.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위드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그리고는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교회에 내가 이 위대의 축복을 누릴 때 교회 속에 다른 성도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임마누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가 되면서, 임마누엘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마지막까지 정말 네가 하나님과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회복돼야 된다. 성도는 서로 자기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갈등하고 여기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위드가 회복되고 임마누엘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서로 무난하면서 함께 우리는 원네스가 돼야 돼요. 원네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살리는 현장과 그 고린도 현장과 교회와 그리고 내가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회복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지금 있던 그 문제, 그 분열 갈등, 이거는 하나님 뜻 아니다. 사탄이 역사하여 완전히 속고 있는 그 모든 것, 이제 믿음을 확증하고 이제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 성도 개인들은 위드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이 같이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현장을 살릴 원네스가 회복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거지요. 마지막까지 진짜 회복되어야 될 말씀을 쫙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잡고 말씀 따라가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할 때 마지막에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요.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 문제와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이 상태는 언제든지 사단이 똑같이 이때나 지금이나 역사하기 때문에 재현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처럼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제일 먼저 말했죠? 제일 먼저는 영적 사실을 알고 속지 마라. 두 번째는요, 이제 2번 대지에 나왔다시피 복음으로 믿음을 확증해라. 온전케 하는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고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가지고 현장 살릴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딱 회복할 때 우리는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살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오면서 큰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이 가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복음 주셨기에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증하고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돼요. 이것을 진짜로 붙들고 내가 누려야 돼요. 혹 갈등 있는 자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갈등 있는 자 있습니까? 누구와 갈등이 있다면 지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 내가 정말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현장을 살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그렇게 하라. 진짜로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서로 문안하면서 이 비밀을 회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제일 마지막 절 13절 끝절이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13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구절은 목사가 예배 마칠 축도의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축도를 이 구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바울이 교회를 두고 축도하듯이 진짜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요셉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니. 사무엘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뜨지 않게 하셨다. 다윗은 이 축복을 누립니다. 내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면서 내가 위드가 되고 복음을 확증해라. 속지 말고, 영적으로 속지 말고 복음을 확증해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위드해라. 그러면서 진실로 우리에게
살려야 될 자,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을 두고 임마누엘과 원내스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언약을 다시 잡고 회복하는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불신앙 가득한 교회 현장이든 우리 밖에 현장이든 간에 그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언약을 딱 잡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특별히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응답이 회복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회복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모든 백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